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또 찬양으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 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모든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새 힘으로 능력받는 주님 주신 소망 붙드는 귀한 시간만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온전히 우리 모든 마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찬양을 드리며 앞에 옵니다. 주 앞에 옵니다. 내 삶을 드리네. 두 손 들어 주 경배 드릴 때, 주 경배 드릴 때 주님을 느끼네. 내 눈 보게 하소서. 주님 얼굴 다시 한번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찬양을 드리며 찬양을 드리며 주 앞에 옵니다.
가끔씩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은 믿음 가운데 서지 못한 나의 행동이나 나의 말들 그리고 나의 생각들을 문득문득 접하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참 나가기 부끄러운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고 또 그 사랑 고백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으소서.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큰 사랑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함께 우리 박수 치면서 기쁨을 함께 우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찬송하라 기뻐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기뻐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기뻐하라 우리 감사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감사하라
감사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양에 손을 들고서 감사하라.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영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과 함께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 다시 한번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영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과 함께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다시 한번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영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과 함께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나 주님과 기도함으로 예배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 안에 풍성 은혜가 풍성할 수 있도록 잠시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 주의 이름 가운데 환영합니다. 자,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 1년한 목장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먼저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있는 예수 영접 모임은 5시 30분에 시작합니다. 유추동부 새학기 저녁기도회가 22일 월요일부터 23일 화요일까지 이틀간 저녁 8시에 우리 부모님과 함께 기도회를 합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일에 사회교회 정기당회에 있습니다. 3월에 임직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 캄보디아 단기 선교 다녀와서 이제 지난주 구정이어서 우리가 상영을 못했는데 영상 잠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 돼요? 안 된다고 얘기를 해줬으면 좋은데. 네, 그래요. 자, 그럼 우리 유치부 친구들 앞으로 나오겠습니다. 1등
자,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축복의 씨야. 너는 축복의 씨야.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너는 축복의 씨야. 하나님께서 심으셨죠. 너로 인해 주님의 사랑이 싹 틔우고 아름다운 믿음 나무 자라며 너로 인해 주님의 축복 열매 맺으며 아름다운 향기를 나누리. 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은 유튜브실에 가서 선생님과 전사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웁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우리 교독문 시편 13편을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84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세상이 깜깜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맘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또 달려갈 한 주간을 바라며 예일의 공동체의 비전과 우리 각자의 모든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들고 거룩한 날 주 앞에 달려나와 예배합니다. 엎드려 경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축복하시옵소서.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저들을 축복하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지키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또 한 주간 달려갈 삶을 주 앞에 올려드릴 때 주께서 저들의 출nhập 지키사 아침에 눈을 떠서 잠자리에 들 때까지 주님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환난과 근심을 면케하시며 주의 은혜로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일의 공동체를 향한 거룩한 하나님의 소원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일교회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데에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밖으로는 세계선교, 안으로는 영혼 구원하며 그 성경적인 교회를 회복해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의 공동체가 몸부림치기를 원하고 영혼을 구원하여 지삼는 위대한 사역 앞에 하나님 쓰임받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일의 공동체 가운데 오늘 예수영전 모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예수영전 모임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축복해 주시고 아직은 희미하지만 그 예수를 믿기로 결단할 때에 놀라운 하늘의 축복을 주시며 세례받고 주님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3월의 임직의 예배를 기억해 주시고 세워지는 일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게 하시며 말씀이 왕성하게 불붙듯 일어나는 예일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가정과 생업, 자녀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학기를 준비하며 우리 초등부 아이들 하나님 앞에 부모와 함께 기도하는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간구하며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달려나가는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고 저들에게 지혜와 명철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환난과 어려움 당하였습니까? 질병과 고난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시고 놀라우신 주님의 치유의 은혜가 온전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사모했던 말씀 앞에 엎드려서 말씀 듣기 원할 때 우리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한량없는 그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영광 주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인도 목장의 목자 되시는 우리 김동영 목자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미 오래전부터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제는 우리가 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 아버지의 계획하신 그곳에 우리가 있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되지기를 원합니다. 예일교회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예일교회가 이 지역 부신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일에 힘쓰게 하셔서 초대교회에 임했던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와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예수 영접 모임을 준비하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하셔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게 하여 구원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게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값지고 귀한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세우신 박태규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진리를 담대하게 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선포되어진 말씀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축복하여 주시고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기관과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와 정성과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에 임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형식과 습관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예배가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3장 9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교회에 처음 방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예배 시간에는 우리 표준 세번역 성경을 사용합니다. 주보 안에 있는 목장 성경부 안에 로마서 3장 9절로 18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 유대 사람에게 더 나은 것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다 같이 죄 아래에 있음을 우리가 이미 지적하였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곁길로 빠져서 쓸모가 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혀는 사람을 속인다.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입에는 저주와 독설이 가득 찼다. 바른 피를 흘리는 일에 빠르며 그들이 가는 길에는 파멸과 비참이 있다. 그들은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한다.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0장을 찬송하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나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찬양과 같이 우리의 고백하는 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도 주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옵나니 오늘 또 예배하는 우리의 성도들 귀한 예물 드려 주를 기쁘시게 하는 저들의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험한 세상 인생의 나그네길 살아갈 때에 도처에 수많은 위험과 어려움들이 있지만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셨던 그 주님 믿고 의지할 때에 저들도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모든 환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2016년도 한 해를 또 새롭게 시작하면서 달려나갈 때 하나님이 저들의 하나님 기업이 되어주사 저들의 사업장을 직장을 일터들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새 학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고 질병과 고난 가운데 노출되어서 관계 속에 과거의 상처 때문에 묶여서 그 견고한 진 가운데 갇혀 신음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 앞에서 하나님 어두움은 떠나가고 질병은 고침받고 모든 문제는 해결되어지는 축복의 은혜가 있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모했던 말씀 앞에 엎드려서 말씀 듣기 원할 때 오늘도 주께서 말씀하시옵소서. 이 말씀 인하여 힘을 얻고 하나님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듣기 전에 영상을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어제 거의 새벽 꼬박 3기까지 준비를 했는데 그 정성 하나님이 이거 안 보면 이거 어쩌겠어요. 하나님 마음이 슬프실 것 같아요. 우리 한번 단기 선교 영상 함께 시청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연아, 우리가 이번 캄보디아 선교팀을 대표해서 나레이션을 하게 됐네. 그러게 말이에요. 원래는 유선홍 집사님과 콤빗인데 오늘은 저랑 해주셔서 영광입니다. 나도 이쁜 지연이 너랑 하게 돼서 정말 좋아. 자, 그럼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나볼까? 우선 예일교회 단기 선교팀이 어떻게 선교를 준비했는지 궁금한데 네가 알려줘. 알았어요. 캄보디아 꽃동산교회 박유한 목사님과 청년들이 평택에서 직접 올라와 우리에게 캄보디아 언어와 찬양을 가르쳐 주었던 시간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쭌무리 없어, 수어스타이. 아, 맞아. 현지에서 노방전도 할 때 정말 유용하게 사용했지. 그리고 젊은 친구들이 캄보디아 문화에 대해 스스로 찾아보고 준비하는 시간과 집사님들께서 기증할 물품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시간들이 있었죠? 맞아. 이런 준비 과정을 통해서 이번 단기 선교가 단순한 여행이나 경험이 아니라 진정한 선교 사역의 실천이라는 기대와 마음의 준비를 하게 되었단다. 이렇게 6개월의 준비 끝에 드디어 캄보디아로 고고싱! 첫날은 밤 12시를 넘겨서 캄보디아의 수도인 프놈펜 공항에 도착했어. 도착해서 맨 처음 우리를 반겨주신 박도환 선교사님을 소개해줄래? 네, 15년째 캄보디아의 복음화를 위해 헌신하고 계시고 꼼뽕스프 선교센터를 운영하고 계세요. 4박 6일 동안 저희와 함께 해주셨어요. 전날 밤은 낯선 프놈펜 근처에 있는 보리 선교센터에서 머물렀는데 준비해주신 열대 과일이 정말 맛있었어요. 망고와 구아바 정말 맛있었는데 이번 선교에 참여하길 정말 잘했다고 생각했다니까? 드디어 단기 선교의 첫날이 밝았어요. 두근두근 설레는 마음으로 단체티를 입었어요. 노란색의 단체티를 입으니까 정말 단체 오리 관광인 줄 알았다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쳐다보더라고. 창피해. 호호호, 맞아요. 그리고 바로 다일 공동체에서 바퍼 사역이 있었는데요. 다일 공동체는 하루에 약 200명의 아이들의 식사를 제공해주며 복음을 전하는 곳이었어요. 그곳에서는 밥을 먹기 위해 2시간 이상을 걸어오기도 하고 가족들을 먹이기 위해 비닐봉지와 냄비를 챙겨오기도 하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맞아. 그곳에서 우리 선교팀은 각자 맡은 일들을 너무나 잘 감당했어. 누구 하나 힘든 기색이나 불평 없이 기쁜 마음으로 도와준 모습들이 정말 아름다웠어. 우리 선교팀을 보면 다양한 연령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각 맡은 대로 조화롭게 잘 사역에 어우러져서 감사했던 것 같아요. 맞다. 중고등부와 청년들이 준비한 워십을 보여주던 시간이 있었지. 네, 유유. 열심히 준비한다고 했는데 역시 나이는 못 속이나 봐요. 아이들 따라가기가 힘들더라고요. 맞아. 지연이 너는 통나무 같았고 선행이는 꽂아 놓은 보리자루 같았어. 힝. 자, 그럼 이제 오후 사역으로 넘어가야죠? 오후에는 우리를 인솔해 주신 박도환 선교사님께서 운영하시는 꼼뽕스프 선교센터로 이동했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뭘 했을까요? 안 가르쳐주지요. 뻥이야, 정말 죄송해요. 이곳에서는 처음으로 지역을 직접 뛰며 저녁 집회에 초대하는 노방전도 시간이 있었어요. 손짓 발짓과 몇 개 아는 캄보디아 말로 권사님들이 손수 준비해주신 수세미와 전도지를 전달하며 한 집 한 집 돌아다니며 한편으로는 이 사람들이 정말 저녁 집회 때 와줄까 하는 걱정도 앞선 게 사실이에요. 맞아. 하지만 그런 걱정을 날려버리듯 저녁 집회 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데 100명, 나중에는 200명을 웃도는 사람들이 모여서 귀한 시간을 가졌지. 박태규 목사님의 예수영접 설교를 통해서 어린아이들과 어른들 대략 40명 정도가 영접하기로 헌신했어요.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는 시간에는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시간이었어요. 많은 추억과 은혜를 받았던 첫날 집회를 마치고 두 번째 교회로 향했어요. 버스를 타고 7시간을 걸쳐 번띠미언 짜이로 이동했어요. 이곳은 우리에게 캄보디아 언어를 가르쳐주던 꽃동산교회 청년 중 한 명인
또 형제의 아버지께서 목회하시는 끼업교회야. 이렇게 낯선 곳에서 알던 얼굴을 만나니까 반갑지? 반갑구만, 반가워요. 끼업교회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두 번째 노방전도를 하러 출발했어요. 첫날과 다르게 세 조로 나눠서 각각 현지 사역자들과 함께 지역을 나누어 나갔어요. 그래서 그런지 첫날보다 체계적으로 전달도 잘 되고 더 많이 전도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아, 지금도 기억난다. 발로 열심히 뛰고 난 후에 끼업교회에서 정성스럽게 준비해주신 저녁 식사. 비닐도 벗기지 않은 채 통째로 튀겨놓은 팔뚝만한 가물치.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곳에서 결혼식을 할 때나 먹을 수 있는 귀한 음식들로 준비해주셨대. 정말 감사하지? 맞아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렇게 든든하게 저녁을 먹고 두 번째 집회를 가졌답니다. 첫날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발 디딜 틈도 없이 꽉 찬 상태에서 집회를 열었어요. 조금은 시끄럽고 정신없는 와중에도 설교로 수고해주신 박태규 목사님, 통역으로 도와주신 박도한 선교사님 덕분에 많은 영혼들이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준비한 선물들을 나누어 주었죠. 그리고 또 기억에 남는 것은 끼업교회가 7개월 전 경북 고령에 있는 알림교회 박수열 장로님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헌신하여 세워진 교회인데 끼업교회 선교팀이 방문한 것이 예일교회가 처음이래. 한 가정의 헌신으로 이 지역의 복음의 터전이 되고 또 우리가 그곳에 함께 했다는 것이 정말 놀랍고 큰 은혜가 아닐 수 없다. 우리들의 이런 작은 움직임이 큰 파도가 되어 이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이 널리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단기 선교의 큰 사역은 이렇게 마치고 캄보디아의 역사와 현 주소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단순한 여행으로 왔다면 세계문화유산인 앙코르와트를 사진으로 남기며 대단하다는 생각밖에 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과거 찬란했던 문명이 무너지고 사원만 남아있는 현실을 보면서 얼마나 오래 걸릴지는 몰라도 캄보디아 어린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퍼져 황폐한 땅이 축복받는 땅으로 변하여지기를 기도해봐요. 자, 이제 모든 일정을 무사히 마쳤으니 다시 푸놈펜으로 버스를 타고 7시간 가야지. 무더운 날씨에 쉽지 않은 일정인데도 어린아이들이 불평이나 짜증내는 모습을 보지 못한 것도 기특하고 감사해요. 관광이나 즐기는 여행이 아닌 선교 여행인데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도 했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이 이동 시간을 함께 즐기며 교제하며 찬양하는 시간을 가졌었죠. 그렇게 무사히 푸놈펜으로 돌아와서 잠깐 휴식과 저녁 식사를 하고 다시 인천으로 출발! 이번 단기 선교에는 정말 감사한 분들과 손길들이 많았습니다. 수개월 전부터 맡아서 준비해주신 진민경 선교위원장님, 김영미 목련님, 홍영교 집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밤새워서 수세미를 직접 만들어주신 권사님들, 티셔츠 등 선교 물품과 선교비로 후원해주신 집사님들, 감사합니다. 또한 월 식사 때마다 선교회비로 후원해주신 예일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감사합니다. 예일교회 단기 선교사의 이름으로 23명이 다녀왔지만 뒤에서 이 모든 노력과 기도 또한 물질로 후원해주신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사역하고 왔음을 고백합니다. 현지에서 사역하시며 이번 단기 선교 여행을 인솔해 주신 박도환 선교사님과 평택의 캄보디안 교회인 꽃동산교회 목사님이신 박유한 선교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무엇보다 그 척박한 땅에서 오로지 불신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열정과 믿음 하나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의 노력에 존경을 표합니다. 캄보디아의 두 선교사님들 끝까지 함께 도와주신 현지인 사역자 5분과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항상 차고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들을 위해 30개의 과일 도시락을 만들어 단 5분 만에 전해주시려고 2시간 가까이 되는 거리를 달려오신 박유한 선교사님의 친구 선교사님도 감사합니다. 처음 캄보디아에 도착해서 생각했던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노력을 돌아가는 순간까지 느끼게 되었습니다. 안전하게 모든 일정을 마치고 돌아올 수 있게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도 감사합니다. 뒤에서 기도해 주시는 중보기도 덕분에 한 명도 다치지 않고 아프지 않고 가는 곳마다 은혜가 넘치는 일정이었습니다. 이번 단기 선교를 통해서
예일교회의 안으로는 영혼 구원, 밖으로는 세계 선교라는 표에 맞게 선교의 바람이 일어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여 드리는 예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프레아 예수 스랄란니악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끝나는 분위기여가지고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하고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익숙치 않습니다. 앞에 모든 걸 하고 그러니까. 자, 이제 우리 말씀을 드릴 건데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밖으로는 세계 선교, 안으로는 영혼 구원합시다. 예,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존재의 목적입니다. 자, 오늘 봉독해드린 본문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한 사람, 이런 제목 가지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이제 몇 달 있으면 선교가 시작됩니다. 선교철이 되면 너도 나도 높은 자리 얻어보겠다고 별별 사람들이 다 출사표를 던질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국회의원 후보자 중에는 군대를 기피하거나 혹은 세금을 포탈한 자가 있는가 하면 가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이제 국민 앞에 부끄러운 일들을 한 자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버젓이 국민의 지도자가 되겠다고 나아올 때 백성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 누군가 진정으로 이 백성과 나라를 위해서 일할 사람 없습니까? 라고 그렇게 묻는 겁니다. 어디 뭐 정치계뿐이겠습니까? 조그마한 단체에서도 회장을 하려고 부정투표를 하고 유권자들을 돈으로 이제 포섭하는데 일단 당선만 되면 해야 될 일은 뒷전으로 미루고서 그저 얼굴을 내보이면서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자리를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시민들은 뭐라고 말할까요? 어디 없습니까? 진정 이 시민들을 위해서 일해줄 그 어떤 사람 어디에 없는 것입니까? 라고 또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인간을 속속들이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겉으로는 깨끗한 척 큰 소리 치지만은 안으로 들여다보면 바리새인처럼 위선과 교만과 음란이 가득한 종교애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그 한길 속을 우리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이럴 때 우리들은 한탄을 하며 그러는 겁니다. 어디에 하나님이 찾는 그 한 사람 없습니까? 라고 그렇게 또 묻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어쨌든 나라이든 어떤 단체이든 교회이든지 간에 우리가 찾는 그 한 사람 어디 없는가 이렇게 물을 때 그 물음을 내 자신에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과연 나는 하나님이 찾는 그 한 사람 맞습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몸을 더럽히고 사는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을 비판하면서도 자기들도 똑같은 일을 저지르고 사는 소위 도덕적인 사람들 혹은 종교적인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미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다. 아무도 이 범주에서 벗어날 수 없고 핑계하거나 제외될 수도 없습니다. 우리 신분이나 종교나 학력과 도덕 수준을 막느라고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선언은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인간들끼리 내가 좀 낫고 내가 좀 못하다고 비교하고 시기하고 다툽니다만 그러나 여전히 인간들은 다 동일한 것입니다. 두 가지 잘못한 사람이 세 가지 잘못한 사람의 허물을 보면서 봐라, 넌 얼마나 더 큰 죄인인가 그렇게 욕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주 분명하게 인간이 하나님 앞에 처한 상황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9절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결단코 아니라는 겁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우리 유대인이 그래도 이방인에 비해서 좀 나은 점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자꾸 질문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성경은 이미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동일한 죄인이라고 말을 했는데 그들의 마음에는 같은 죄인이라도 급이 다르다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를 저 이방인들과 함께 비교하느냐? 바로 이런 태도가 보이는 겁니다. 내가 비록 죄인이기는 하지만 당신과 같은 죄인과는 질적으로 다르다, 이런 식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약점을 발견하고 그보다 내가 더 우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죠. 만일 하나라도 발견되면 상대방 무시하고 조금이라도 더 높이 서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우리는 남들과 비교하면서 조금이라도 양심의 가책이나 죄책감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흙구덩이 속에 아이들이 놀고 있는데요. 어떤 아이는 그 흙구덩이 속에 막 몸을 뒹구니까 온몸이 흙이 범벅이 되었지만 어떤 친구는 이제 부분적으로 흙에 묻어서 더럽혀질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여러분 집에 가면 똑같이 옷 벗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더럽혀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은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 앞에 의인 없다라는 겁니다. 단 한 사람도 그 어느 누구도 의인은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 말은 바울이 한 것이 아니라 구약의 시편 기자가 시편 14편 1절로 3절에서 이미 날카롭게 지적한 말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수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 즉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살았던 그 사람들, 오늘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 결국 하나님 앞에는 동일한 죄인인 것입니다. 그 당시에도 학문을 배운 자들이 많았습니다. 유력한 어떤 인물들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시편 기자는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은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을 향하여 어리석은 자들이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 없다? 어리석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리석다, 이 말은 저런 바보들, 그런 뜻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사실 무서운 도전인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사람들은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눈을 피하여 은밀한 곳에서 숨어서 온갖 범죄를 자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 그들의 모습은 과연 어떠한가? 바로 이제 11절로 12절인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네 가지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첫째, 깨닫는 자가 없다. 이 말은 하나님에 관해서 바로 이해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죄가 그 눈을 가리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의 일들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눈먼 자를 고치고 병든 자를 이렇게 세우지만 사람들은 그때마다 어떠한 놀라움을 표현하지만 그러나 그것도 잠깐 또 다른 더욱더 강력한 쇼킹한 것들을 원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죄가, 영적인 어두움의 죄가 그들의 눈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지만 하나님을 깨닫지 못합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추구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들의 추구하는 대상은 세상의 돈입니다. 때로는 없어질 명예이며 때로는 쾌락과 같은 것들입니다. 우리의 최대의 관심사가 곧 부패하고 무너지고 사라질 것들에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마음이 있으니 바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치우쳐서 무익한 존재가 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많이 갖고 많이 배웠는데 하나님이 볼 때에는 무익한 존재다. 쓸모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기질은 어떤 기질이냐면 너무나 성격이 과격하여서 항상 주변 사람들과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너무나 소심하여서 범죄를 보고도 못 본 척하면서 아무것도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런 사람들은 무익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악한 마귀 사탄은 누구를 가장 잘 이용하느냐? 무익한 사람. 어떤 세상에서든지 교회 공동체 속에서든지 어떤 누구와의 어떤 관계 속에서든지 결국은 누가 악한 마귀 사탄에게 가장 이용을 당합니까? 무익한 사람. 많이 갖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많이 배운 것이 아니고
결국 하나님 앞에서 쓸모없는 존재, 그들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 진실로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착한 사람입니다. 저 사람 법 없어도 살만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눈에는 진정한 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거나 선행 속에 숨겨진 다른 동기가 많다라는 겁니다. 죄를 감추기 위한 선행도 있을 수 있고 좋은 일을 하면서 죄의식을 없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진정한 의미의 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의 입이 어떻게 범죄하고 있는지를 또 네 가지로 설명하는데, 그것이 13절로 14절입니다. 저희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우선 죄인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과 같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항상 열려있는 새무덤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열려있는 새무덤, 이게 우리나라의 표현으로 표현하면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스라엘의 장례 문화를 보면 이해가 됩니다. 항상 열려있는 새무덤. 그 이스라엘의 무덤은 어떤 무덤입니까? 대부분 동굴을 파서 그 동굴 안에 시신을 이제 넣어두는, 그래서 동굴을 돌로 입구를 막아놓고 회로서 그 입구를 덧칠해 놓는 거지요. 그런데 시신을 넣어놓고 그 입구의 문을 열어놓았다, 이 말은 그 안에서 썩어서 냄새나는 악취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부목사 시절에 이스라엘을 방문했을 때 이제 선교사님이 공동묘지를 인도해 갑니다. 그런데 정말 여기저기 그 시신 썩는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의도적으로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쪽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셨겠지요. 오래된 무덤에서야 냄새가 덜 나겠지만은 이제 막 시신을 넣은 무덤에서는 그 돌로 입구를 막아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악취가 나는 것입니다. 항상 열려있는 새무덤. 인간은 아담 이후의 범죄 이후로 죽는 그날까지입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죄를 범하지 않을까요? 다투거나 시기하지 않을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유치원에 가서 아이들 노는 그 모습 속에도 시기가 있고 다툼이 있고 거기에도 욕설이 있고, 그런데요, 노인정에 가면 어르신들은 이제 살 만큼 살으셨으니까 다 좋은 이야기만 하고 서로 인생 뭐 살면 뭐 있어?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지. 그렇게 살 것 같습니까? 노인정은 더 싸웁니다. 더 시기합니다. 더 질투합니다. 더 잘 삐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열려있는 새무덤과 같은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은 악취가 진동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입에서 얼마나 무서운 욕설을 하는지 모릅니다. 아이들이 그 말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부모에게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이웃에게 소름 끼치는 저주가 담긴 쌍소리를 하고 입에서 정말 담아서는 안 될 저주를 이웃들에게 우리가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송장 썩은 냄새를 풍기는 열린 무덤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혀에서는 거짓말이 쉬지 않고 나옵니다. 목사님, 저는 평생을 살면서 단 한 번도 거짓말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 말은 수많은 거짓말 가운데 또 하나의 거짓말을 보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습니다.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여서 극수랑의 독이 온몸에 들어가 목숨을 빼앗는 것처럼 입에서 날카롭게 뱉은 독한 말이 사람의 마음만이 아니라 그 인생을 망가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입술만이 아니라 15절로 17절은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서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피 흘리는 일에 익숙하고 대담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얼마나 잔인한지. 지금도 예수 믿는 신앙 때문에 위험과 목숨을 거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저 북한의 우리의 동포들이 수많은 이제 우상화에서 기본적으로 암기를 해야 될, 우상화에 암기를 해야 될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거부하는 이들이 있는데, 그들은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이들을 섬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데 그 감옥 1인 독방에 쳐넣는데 그 독방의 크기가
이 길이가 60cm, 그리고 높이는 110c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사람이 누울 수도 없고 쓸 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 2주일 혹은 한 달 그 안에 갇혀 있다 보면 허리가 구부러지고 망가지는 겁니다. 그런 고난과 고통을 저들에게 행하는 것입니다. 지난 2001년도의 통계는 약 1년에 400여 명의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북한에서 총살을 당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인생들이 짐승보다도 더 악해지는 것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려대는 자들에게는 파멸과 고생이 기다리고 있으며 그들은 결코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 이것이 성경에서 선언하고 있는 바로 징계,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악을 행하는 자, 이것이 비참한 죄인의 현실 아닙니까? 이 세상에 어디에 진정한 평화가 있단 말입니까? 지금 한반도는 전쟁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수많은 평화회담을 하지만 여전히 전쟁의 위협은 우리 가운데 있고 평화를 위해서 만든 무기가 결국은 평화를 깨뜨리게 되고 이제 전쟁에 휘말리게 된다면 우리에게 닥쳐올 끔찍한 그 일들 상상만 해도 소름이 끼칩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진정한 평화 어디에서 발견될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 죄의 비참함 속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아 청년들이 새벽 이슬같이 나아가는 거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중년의 삶이 방탕하지 아니한 것이며 또한 진지한 삶의 의미를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발견할 때의 노년이 허무함을 노래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품에 있는 황혼의 멋진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진정 하나님이 찾는 그 세상 속의 평화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불신앙은 더 나아가서 오늘 18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인데 그들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곧 인생의 진정한 비극을 의미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비겁함이라고 말한다면 또한 마땅히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만용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면 내 주먹을 믿어. 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이런 사람들은요, 권력을 무서워합니다. 돈이라면 벌벌 떱니다. 법보다도 가까운 주먹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런데 막상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에 비록 우리가 죄 가운데 살지만 양심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우리의 신앙이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죄의 무서움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전에 어른들 하는 말처럼 동네개는 무서워하면서 무엇은 무서워하지 않는다, 이런 말처럼 동네개는 무서워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이 시대, 그러니까 아주 심각한 도덕적이며 영적인 암흑과 위협 속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세상을 보고 우리 믿는 자들도 동일하게 한탄하는 겁니다. 세상이 썩었다, 정치가 썩었다, 경제가 문제가 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 지금 이 시대에만 있는 겁니까? 아니요. 100년 전에도 그랬고 200년 전에도 그랬고 1000년 전에도 그랬고 앞으로 살아갈 인생의 미래에도 결국 인간들은 끊임없이 문명과 문화는 발전해가고 더 나은 삶을 살지는 모르겠지만 동일하게 그 입에서 고백되어지는 것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근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다고 선언하는 그것이 본질상 인간의 부패한 죄성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는 얘기지요. 그러기에 그 해답 다른 거 있겠는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결국은 이 과거의 비참함, 죄의 인식을 하면서
결국 인생의 본질적인 그 암흑에서 벗어나와 빛 가운데 나아가는 것인데, 그게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인 것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이며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라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다 할 수는 없고 힘이 할지 모르겠지만 내 인생의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제는 새로운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진정한 평화가 찾아옵니다. 기쁨과 삶의 만족이 스며들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의 죄의 뒷골목에서 누추한 일에 시간과 정력을 바치지 않습니다. 빛 가운데 살아가면서 개인과 가정과 어떤 공동체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기여하는 삶을 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헌신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은혜를 생각할 때에 선을 행하지 말라고 해도 선을 행하게 되는 것이며, 그리스도인의 그 입에서는 저주와 악독의 그 욕설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과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 말은 피 흘리는데 빠른 발이 아니라 이 복음을 들고서 거친 산을 넘는 것이고, 그리고 강을 건너가는 것입니다. 수많은 고난과 아픔과 눈물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평강을 누리게 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찾는 그 한 사람의 모습이다. 이 토마스 킨케이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근래 유명한 화가 중에 하나인데, 그의 그 그림은 대개가 그 우중충하고 어둡습니다. 빽빽한 산, 혹은 그 어두운 밤, 새벽, 저녁, 비 오는 날, 이런 그림을 자주 그립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우중충하고 어두운 그림을 그리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서 어두움의 화가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빛의 화가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왜 그러느냐면 그 빽빽한 나무 속에, 산림 속에, 혹은 그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 반드시 집이 있다면 거기에 빛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빛의 화가라고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 불빛 때문에 어두운 모든 배경이 오히려 아늑하고 따뜻함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오늘 이 시대 가운데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 죄 가운데 이미 팔려버린 자들이기 때문에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싸우고, 여전히 사기치고, 여전히 도둑질하고, 여전히 우리는 법을 어기며 사는 겁니다. 그런 인간의 실존의 내 모습을 보면서 아,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둠 속에 절망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내 온몸이 칠 같은 어둠 속에 있을지라도 내 가슴에 심겨놓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작은 불빛 하나, 결국 그 불빛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것이다. 그러기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고 썩어가는 이 세상에 소금되라고 말씀하셨던 이유는 바로 내 안에 심겨진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인 것입니다. 그분 인해서 내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씩 예수를 믿는 내 아내가 변해가는 겁니다. 예수 믿는 내 남편이 변해가는 겁니다. 내 자녀들이 변해가는 겁니다. 이 변화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입을 열어 그분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계시기에 이 교회는 안전한 겁니다. 그분이 우리 가정에 계시기에 우리 가정도 우리 자녀도 안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 세상은 어둡습니다. 경제, 정치, 교육, 심지어 교회들도 어둠에 쌓였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정말 어둡습니다. 그 어둠 가운데 우리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어둠 속에 있는 우리 속에 하나님이 심겨놓은 그 작은 불빛 하나, 그것이 반딧불과 같이 작을지라도 오히려 그 반딧불로 인하여 어두움을 멋지게 밝혀내는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예일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대의 어둠 속에서 찾는 진정한 하나님의 참된 빛들로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의인은 넘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시면서
우리의 입술은 온갖 욕설로 가득하고 우리의 발은 피를 흘리기에 빠르며 선을 행하지 않는 악한 모습으로 그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범죄한 아담의 모습이며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참되신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우리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제 어두움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 예수 없는 사람들처럼 동일하게 절망하고 우리가 낙심하고 쓰러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심겨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빛을 인하여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는 그 한 사람이 되어서 이 시대를 살려내고 우리 가정을 살려내고 우리 예일의 공동체를 살려낼 수 있는 하나님 축복된 인생들로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내가 찾는 그 한 사람은 어디 있느냐고 말할 때에 하나님 나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내가 여기 있다라고 고백하여 진정한 헌신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기여하는 축복된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십시다. 우리 하나님이 찾는 그 한 사람 됩시다. 우리 하나님이 찾는 그 한 사람 됩시다. 자, 우리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도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언제나 낙심치 말고 선을 행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헌신하며 살아가십시오. 병든 자 찾아보시고 고난당한 자 위로하며 살아가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해서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한 주간도 여러분들의 삶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교통으로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 어두움 가운데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찾는 그 한 사람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위에 살겠다고 다짐하며 나아가는 머리 숙인 저들과 가정과 생업, 새 학기를 맞이하는 우리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